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선한목자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훈련 중에 설교 크리틱이라는 게 있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설교를 그냥 이렇게 강단에 내가 준비한 원고를 그냥 들고 서는 게 아니라 원고를 들고 서기 전에 미리 목사님들 이렇게 앞에서 먼저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피드백을 주시죠. 반응, 평가를 주세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설교를 또 수정하고 또 뭐 진짜 큰 예배에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될 때는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걸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설교를 할 때는 여러 번 이 크리틱을 해서 이제 다시 원고를 제작성해서 이렇게 설교를 서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깎이고 다 올 때는 설교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다 나는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한번 해보면 심란하죠. 마음이 심란해요. 그런 과정을 이제 갑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날카롭게 설교 크리틱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럴 것 같죠? 느낌에 그럴 것 같잖아요. 조금 철든 이후에는 조금 이제 수위를 좀 낮추긴 했는데 좀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생각 중에 하나는 설교는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보다 설교가 어려우면 안 된다. 그럼 뭐하러 설교를 듣냐? 어려운 본문을 쉽게 설명해 주려고 설교를 하는 건데 본문보다 설교가 어려우면, 근데 그런 설교도 꽤 있습니다. 본문보다 설교가 훨씬 어려운 설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해 오셨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건데 본문보다 설교가 더 어려우면 어떻게 이걸 설교라고 할 수 있겠냐, 쉽게 하시라, 그렇게 제가 크리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편 23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이 말씀을 두고 무슨 설교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여러분 되게 기쁜 마음이 드시죠? 야, 이게 금방 끝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읽고 이 6절 중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어떤 구절이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설명 안 해줘도 이 내용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은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면 좋게요. 제가 시편을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는 설명하려고 그러면 깨져요. 시가 주는 그 느낌과 감동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오늘 이 설교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한 번 읽었죠. 이제 9번 남았어요. 9번 큰 소리로 같이 읽고 다 외운 분부터 한 분씩 저한테 와가지고 검사를 받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9번 이제 10번 그리고 10번 채우는 거죠. 10번을 큰 소리로 읽고 다 외운 사람부터 요 앞에 서가지고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외웠다. 그럼 집에 가셔요. 그러면 그분들부터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그럼 뒤에 제일 마지막에 남은 분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외우시고 나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족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은 암송하셔서 길을 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자기 전에나 생각하면서 외우면 되죠. 외우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우면 되죠. 유튜브에 제가 찾아봤어요. 시편 23편 설교 이렇게 해서 찾아봤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설교가 나와요. 그것도 기가 막힌 설교들이 많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1980년 설교가 나와요. 옥하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다 시편 23편 가지고 기가 막힌 설교들을 하셨는데 제가 다 조금씩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볼 시간은 없어서 다 조금씩 들어봤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그 중에 어떤 설교도 시편 23편보다 잘한 게 없어요. 예, 정말 그 조용기 목사님 그 대단한 설교, 그것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미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귀에 착착 감겨요. 근데 그 좋은 설교도 시편 23편을 내 입술로 읽고 묵상하는 것만 못하다. 여러분 요 근래에 이렇게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올라오니까 설교 듣는 거를 아주 이렇게 좋아하시고 다 막 찾아 듣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읽는 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깨닫는 힘은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외우고 갈 때마다, 우리가 어디 잠깐이라도 틈이 있을 때마다 암송하면 너무나도 복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암송하시고 저한테 검사 맞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저를 비난하겠죠. 목사님 설교 준비하기 싫어가지고 저 목사님 아주 꽤 쓴다, 꽤 써. 설교 안 하려고 아주 꾀를 쓰는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불필요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설교를 그냥 비난받기 싫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 마음과 그 느낌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다면 나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양인 거죠.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양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양이죠. 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양이구나, 내가 양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은 양이에요. 아셨죠? 아멘 하지 마시고 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이니까 매 하시면 돼요. 네. 양이 아주 오래된 가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축으로 길들인 첫 번째 동물을 개라고 보통 하고요. 양은 그 다음일 거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았고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줬죠. 고기도 줬고 가죽도 줬고 또 털도 줬어요.
그래서 양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인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멸망해요, 인간이 멸종하잖아요. 그러면 개는 살아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없어져도 개들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고양이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 죽으면 양도 같이 없어집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너무나도 의존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은 인간에게 너무 길들여져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양이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양의 종류에 따라서 뿔을 가진 양도 있고 뿔을 가지지 않은 양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이 뿔을 자신을 방어하는 데 적절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는 써요. 양끼리 서로 싸우고 짝짓기 할 때, 이렇게 대결할 때는 뿔을 쓰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는 그 뿔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은 공격력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빠르지도 않아요. 도망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동물이 약하고 힘이 없으면 빠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은 빠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시력도 나빠요. 양이 잘 못 본대요. 그래서 그 가까이까지 맹수가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력이 나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방향 감각도 꽝입니다. 못 찾아요, 길을. 자기 집도 못 찾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생각에 양은 순할 것 같잖아요. 양 순할 것 같죠. 양이 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양이 대단히 고집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맹수를 물리치는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맹수보다 더 많이 맞는 게 양이에요. 왜요? 엉뚱한 데를 고집 쓰고 방향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데 엉뚱한 데로 계속 가니까 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쳐 때리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제가 이번에 설교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또 양이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양은 털갈이를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털이 빠지질 않아요. 계속 자라요, 털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양 주인이 양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범죄입니다. 벌금을 내야 돼요. 미국에서는 잔디 안 깎으면 벌금 낸다면서요? 호주에서는 양 털을 안 깎으면, 독일에서는 개 산책을 안 시키면 벌금이라 그러죠. 그런데 호주에서는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일종의 동물 학대로 판단한다 그래요. 2015년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대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 캔버라에서 양 한 마리가 관광객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얘가 집을 떠나서 도망가면서 산 거예요. 근데 양은 혼자 못 산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그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얼마 동안 살았냐? 6년을 산 거예요. 집 떠나서 6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이 양도 혼자서 6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인 것 같죠. 양이 막 이게 뭐 잘 못 부져, 운이 좋아서 산 거예요. 호주에는 맹수가 없잖아요. 6년을 살았어요. 근데 6년 만에 이 양이 발견됐거든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6년 동안 털을 안 깎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털이 많아서 양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털이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속 안에 어디 양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털을 깎으려고 누가 왔냐면, 뉴질랜드에서 양털 깎기 챔피언 엘킨스라는 사람이 당신 정도 와야 이 양의 털을 깎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날라옵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다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깎은 양의 털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깎인 털의 무게만 42kg. 보통 양 무게가 몸무게가 70kg 정도 나가요. 근데 털 무게가 42kg였다는 거예요. 한 1, 2년 더 있잖아요. 양이 털에 눌려 죽었어요. 그게 양이더라고요. 양털 42kg면요 성인 남성 스웨터를 30벌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양이 70kg니까 사람, 남자 어른 좀 이렇게 등치 있는 분들 정도, 키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몸무게잖아요. 그분이 스웨터를 30벌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양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죠. 놔두면 자기 털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할 때, 그럼 나는 양이구나 라고 한다면, 나는 혼자 살 수는 없구나, 나에게는 목자가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나는 양처럼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죠. 나는 진짜 혼자서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나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 이것이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처럼 부족함이 많죠. 고집도 세고, 잘 보지도 못하고, 내 털을 내가 깎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무거워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흔히 우리는 이 말씀도 좀 이렇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나도 부족함 없이 좀 살아보면 좋겠다. 나도 좀 부족함 없이 좀 살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썼어요. 그 떠먹는 요구르트를 우리가 요거트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요거트를 누가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요거트 뚜껑에 묻어있는 요거트를 핥아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썼어요. 그 뚜껑에 붙은 거 이렇게 핥아먹잖아요. 그것 좀 안 하는 인생을 살아보면 좋겠다. 누가 이렇게 썼어요.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쓴 거겠죠. 그런데 그 SK 회장님 계시죠. 최태원이라는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그 SNS에다가 누가 물어봤대요. 회장님, 무례한 질문이지만 혹시 회장님도 요거트 뚜껑을 핥아 드시나요? 라고 SNS에다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회장님이 조금 여유가 있으셨는지 답글을 달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대요. 그럼 여러분, 요거트 뚜껑에 묻은 그 요구르트는 대기업 회장님도 핥아서 먹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기업 회장, 세계에 손꼽히는 부자들, 우리 생각에는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뉴스 중에 그들이 불륜에 무슨 빠졌다, 그래서 이혼을 했다더라, 무슨 스캔들, 성 스캔들에 빠졌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가진 게 많은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욕구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은 부족한 게 없어, 다 가졌네, 다 가졌어 라고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허기져요. 여전히 목마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족한 자들,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부족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죠?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에 이런 게 가사가 이렇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또 넓고 넓은 바다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이게 하잖아요. 이 노래를 제가 학교 다닐 때 부를 때만 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둘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가 가진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게 아니고 간장 동지 정도밖에 안 되는
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정말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만큼 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렇게 커요. 그걸 누가 다 채워줍니까? 어떤 부모가 그거를 다 채워주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목말라 있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있죠.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형태로 발전하죠.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막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뿌리가 뭐가 있어요? 네가 날 좀 행복하게 해줘. 내 욕구, 내가 이렇게 목마른데 네가 좀 채워줘.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해요. 점점 꼬여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이 원래 부족한 거예요. 양이 원래 부족해요. 눈도 나쁘고 힘도 없고 느리고 방향치예요. 게다가 털갈이도 스스로 못해요. 그런데 혼자 도망가서 살아가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니 여러분, 그 인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병이 왜 안 나겠어요? 42kg짜리 스웨터를 30벌을 껴입고 다니는데 왜 병이 안 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양이 그렇게 부족하게 많은데 양은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완성돼요. 딱 한 가지만. 뭐만 있으면 될까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털 깎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먹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맹수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죠. 그게 양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양이구나. 그럼 나한테도 목자만 있으면 돼. 목자만 따라가면 돼. 다른 게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이해하는 열쇠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강남 동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를 성남 지방에서만 목회를 하다가 처음으로 지방으로 옮겨서 강남 동지방으로 옮겼어요. 아직도 어색해요. 가 있으면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서 아는 사람이 저 임마누엘 교회 김영광 목사님, 저 영동교회 변기수 목사님 이렇게밖에 모르고 아직도 가면 어색하거든요. 지난주에 강남 동지방 교육자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회가 있는데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디에서 있었냐면 우리 강남 동지방 교회 중에 서울 농아 교회가 있어요. 청각장애 가지시고 또 언어장애가 있으셔서 말 못하시는, 그래서 수어로만 의사소통이 되는 분들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강남 동지방에. 그 교회에서 지방 교육자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가봤죠. 정말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거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수어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통역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통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수어 설교를 통역을 해 주셔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불편하죠. 우리도 설교를 듣고 이렇게 목사님을 뚫어져라 보고 있지만 잠깐 조금 있다가 알아듣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서울 농아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농담을 하나 하셨는데, 농아인의 장점이 3개가 있었대요. 최근에 4개로 늘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농아인의 장점이 첫 번째는 농아인은 눈치가 빠르대요. 안 들리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금방 아주 예리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을 안 해줘도 이렇게 돌아가는 환경을 보고 있으면 줄을 어디 가서 서야 되는구나, 어디 가서 표를 사야 되는구나, 아주 기가 막히게 안 돼요. 그 농아인이 아주 눈치가 빠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농아인은 치매가 적대요. 수어를 하기 때문에 손을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농아인은 치매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 처음 알았어요. 그런 장점이 있대요. 세 번째, 전 세 번째 되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할 우려가 없대요. 농아인은. 보이스피싱에 농아인 중에는 단 한 사람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없대요. 안 들리니까. 그렇구나. 이게 세 가지가 농아인의 장점인데 최근에 한 가지가 늘었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비말 전파의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손으로 의사소통을 하니까 비말 전파의 우려가 없대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강남구청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그 행정 지도하느냐고 공무원들이 오잖아요. 오면 이렇게 뭐 거리두기를 더 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잖아요.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가잖아요. 서울 농아인 교회도 그 공무원이 왔는데 보니까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말을 다 안 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코로나 전파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리고는 다시는 단속으로 오지 않았대요. 그다음 한 번 오고 나선 다시는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목사님, 그 교우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부족함이 없구나. 이분들이 푸른 초장에 있고 쉴만한 물가에 있다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니겠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유쾌하게 사람을 웃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호주에 그 말씀을 전하러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다 하고 났더니 선물로 와서 말씀 전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선물로 양모 이불을 주더라고요. 그 호주는 그게 유명한가 봐요. 그 양모 이불을 주시길래 그 돌아오는 길에 왜 이렇게 큰 걸 줘가지고 이불을 줘가지고 좀 작은 걸 주면 좋을 텐데 그 이불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만한 이불 보따리를, 캐리어랑 이불 보따리를 막 이래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들고 왔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 이불 이렇게 포장지에 보면 그 아주 드넓은 초원에, 아주 새파랗게 드넓은 초원에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양모다, 오리지널 오스트레일리아 100% 양모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양 키운다고 생각하면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원에 양들이 막 이렇게 떼지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요. 그런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양을 보면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양 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초지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필수적인 요인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해요. 모든 곳에 풀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까 그 6년 동안 집 나갔던 양 있잖아요. 걔는 호주니까 6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선 양이 혼자 집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왜? 풀을 찾아다녀야 돼요. 여기서 양들이 풀을 다 먹어치우면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물도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비가 많이 안 오고요. 이스라엘에는 와디라 그래가지고 물이 비가 올 때는 시내가 흘렀다가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늘상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짐승이 여기에 물이 있었지? 라고 찾아가잖아요. 어느 날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양이 물을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양이 물을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가면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몇 주 후에 이 말씀도 할 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거기는 그런데요, 사슴도 시냇물을 못 찾아가지고 갈급한데요. 그러니 여러분, 양이 거기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딱 죽기 십상인 거죠. 그러니 그곳에는 목자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자만이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가는 도중에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짝 메마른 사막을, 돌 광야를 지나가야죠. 찾아가야 되니까, 풀 있는 데를 가야 되니까. 물을 먹이려고, 진짜 이스라엘은 저기에 물이 있다고, 저기에 샘이 있다고 할 만한 곳에 들어가야 샘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저기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 보면 샘이 있어요.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러니 목자를 따라가면 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살아나요. 그런데 가는 길에 목마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랬냐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도, 예수 믿으면서 낙심될 때도 있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고, 기진할 때도 있고, 마음이 굳어 있을 때도 있죠. 마음이 잘 일어서지 않게 되는 일들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가야 소생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야 살아날 수 있어요? 유튜브, 넷플릭스, 극장에 가고 좋은 음식 먹으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사람들 많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신나게 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혼자 되어서 돌아오는 길은 또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가 푸른 초장, 여기가 쉴 만한 물가잖아요. 오죽하면 교회 이름이 선한목자교회겠어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 뭐라고 써있게요?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써있어요. 못 보셨어요? 그렇게 써있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보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정수기가 있어요. 복도에 정수기가 있어요. 영어 학원 애들이 늘 목마르면 여기 와서 마셔요. 그런데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왼쪽에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늘 음료수가 채워져 있어요. 언제든지 꺼내 드시면 돼요. 어린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린이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음료수 꺼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야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집니까? 어디에 가야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없습니까? 목자 되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주의 집으로, 거기가 푸른 초장이지, 거기가 쉴 만한 물가지, 어디 풍경 좋은 카페가 아니고요. 주님 곳이 계시는 곳, 예배당이 푸른 초장이다, 예배당이 쉴 만한 물가다, 그렇게 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완전히 이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 고등학교 때 교회 같이 다니던 누나가 얘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밥 사줄 테니까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어딜 데려가냐면 예전단 화요 모임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데려다가 앉혀놨어요. 그런데 뭐 예배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뭐 찬양을 하고 뭘 하는데 뭐 따라할 마음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찬양 시작할 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예전단 화요 집회에서 잠자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찬양할 때. 근데 거기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푹 잤어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 설교가 다 끝났대요. 근데 그때 설교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딱 깬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진짜로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셨대요. 그랬는데 그 청년 마음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포기한 적이 없다. 네 어려움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변화돼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 너무 흔한 거잖아요. 우리 중에 예배의 자리에서 소생함을 입은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로 나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그게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가라고 하시죠. 나가라고. 예배당으로 나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전 이 말씀 엄청 은혜가 됐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목자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비유하는 표현 중에 가장 하나님을 낮춰 부르는 게 목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정말 높은 이름, 거룩한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창조주, 기가 막히잖아요. 창조주, 뭐 범접할 수가 없는 이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라고 해요. 여러분 인류 이래로 목자라는 직업이 한 번도 존경받은 적이 없어요. 목자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훌륭하다고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 아이들이 장래 희망으로 써내는 직업군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자는 늘 힘들고 어렵고 태 안 나고 돈 못 버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죠.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러요. 그것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자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니까. 그 양이 털이 풍성하거나 아주 살이 잘 쪄가지고 잡아먹기에 좋거나 아니면 뭐 털의 색깔이 너무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양이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거나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목자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양이 이래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천이 풀이 깔려있는 땅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가기 위해서는 돌짝밭도 지나가야 되고 산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 일들을 거쳐야 그런 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죠? 목자가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목자만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 우리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만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가 있지요. 이 중에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 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조차도 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목자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누가 인도해요? 엄마 아빠가 인도해 주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면 롯데리아 가서 뭐 햄버거 사 먹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정수기에 내려가서 물 먹이고, 그거 하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목자 역할을 부모가 꼭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따라가면 먹고 자고 다 해결되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고 이 아이의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인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애들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렇죠? 많이 아파서 수술 받을 때.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는 옆에서 뭐 물수건으로 열도 내려주고 뭘 좀 도와주려고 해볼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수술 받아야 돼요. 수술실로 들어갈 때 어떡하죠? 부모 못 따라가잖아요. 아이만 들어가요. 아이도 자기 혼자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걸 알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19살까지 수술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근데 언제 그런 경험이 와요? 수능 시험 보러 보낼 때요. 엄마 아빠가 따라 들어가냐고요, 고사장에. 그 교문 앞에 서가지고 잘 보고 와, 얘야 잘 보고 와. 그래서 애는 떠나서 들어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언제까지 이 아이의 목자 노릇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뭘 시켜야 될까요? 시편 23편을 외우게 시켜야 돼요. 자기가 부모를 떠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 아이가 뭘 붙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혼자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그게 입에서 나와야죠. 아이 입에서. 아이가 수학능력 시험 보러 갈 때 그때 엄마가 이렇게 종이에 적어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 보잖아요. 엄청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속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외운 게 있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울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게 23편이 놀라운 게요. 23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내, 나의, 나를,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3번 나와요. 6절밖에 없는데 내, 나의, 이 나를, 이 1인칭이 13번 나와요.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 이 시편 23편은 완전히 다윗의 경험인 거예요. 완전히 다윗에게 있어서 그 스스로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지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끼고 살 수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스스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1914년에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 횡단에 도전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사실은 스콧이라는 사람이 먼저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또 도전을 했죠. 근데 스콧이 졌죠. 아문센이 먼저 도착을 했고 스콧은 졌어요. 가보니까 아문센이 벌써 노르웨이 깃발을 남극 점에다 꽂아놨어요.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결국 자신의 그 남극 기지를 몇 킬로 앞에 놔두고 다 죽죠. 그게 스콧의 탐험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클턴이 이제 이 자신의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남극점은 이미 아문센이 정복을 했으니까 목표를 뭐로 세웠냐면 남극을 횡단하겠다. 왜 이렇게 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하고 싶은지. 남극을 횡단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남극으로 갑니다.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남극으로 가는데 정말 큰 포부를 안고 갔는데 남극 땅을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극 거의 갔는데 바다가 얼어붙었어요. 배가 그 얼어붙은 바다에 갇힙니다. 못 움직여요. 배가 못 움직이고 얼음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얼음에 갇힌 채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아세요? 1년 3개월이 갔어요. 꼼짝도 못하고 1년 3개월이. 그런데 1년 3개월 만에 이제 얼음이 녹아가지고 배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얼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배가 부서져 버립니다. 나무배였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은 지금 남극의 얼음 위에 떠 있는데 배는 부서져서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침몰하고 나니까 계속 이 얼음 빙판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녹을지 모르고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육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클턴이 자신의 대원들에게 짐을 줄여라. 한 사람에게 1kg 이상 넘는 짐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짐을 다 버리게 합니다. 세클턴이 제일 먼저 자기가 대장이니까 금화, 돈, 시계, 뭐 은 브러쉬, 여행 가방 다 거기에다 쏟아 버렸어요. 그리고 또 뭘 버렸냐면 성경책을 버렸는데 그 성경책이 보통 성경책이 아니고 러시아 황태후 알렉산드라가 이 여행을 축복하면서 주었던 성경책이에요. 그걸 버립니다. 그 성경책이 요만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엄청 컸을 테니까 버려요. 그런데 세클턴이 그 성경책에서 딱 한 장을 찢어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뭘 찢었을까요? 시편 23편을 찢었어요. 그거 하나를 찢어서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얼음 바다를 걷고 또 걸어가지고 간신히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아직 살아난 게 아니야. 거기까지는 왔는데 누가 우리를 구하러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마냥 그 섬에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배들이 자주 다니질 않으니까. 가장 사람이 사는 가까운 섬까지는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세클턴이 6명을 뽑아서 구조대를 만들어요. 그들이 자신의 큰 배는 버렸지만 구명정은 가지고 왔거든요. 구명정 2척을 가져왔어요. 구명정이래 봐야 얼마네요? 6m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무 구명정을 타고 1000km 떨어진 섬으로 항해를 합니다. 남극해는 뭐 기가 어마어마하죠. 뭐 바람과 파도가. 그래서 15일 동안 항해를 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에 도착을 해요. 기적과 같이. 근데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도 사람 사는 동네는 조그만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한 번도 사람이 넘어본 적이 없는 산을 넘고 빙하를 건너야 갈 수 있어요. 세클턴이 가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6명 중에 3명은 여기서 기다리라. 3명만 간다. 그래서 3명이서 사흘 동안 그 산을 넘고 해서 결국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서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다시 그 섬에 남아있는 대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2년이 넘게 걸렸어요.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세클턴이 뭐라고 자기
일기에다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 시기를 뒤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의 내륙에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 동안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의 대원들에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세클턴이 그렇게 살아서 영국에 도착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습니다. 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 돌아왔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엄청난 영웅이 돼요.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과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면 스콧을 부를 것이다. 신속한 정복을 원한다면 아문센을 불러라.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클턴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환영을 받거든요.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환영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진짜 이 경험을 했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길을 쓰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움 당하였다가 정말 예수님 잘 붙들어서 다시 회복하고 또 정말 일어나고 이런 승리의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축복해요. 세클턴처럼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환영받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영광받는 일도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을 그것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빛도 보지 못하고 어렵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많이 참수했습니까?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며? 삶 꼬라지가 그게 뭐냐? 너 예수 믿는다고 평생 교회 따라다녔는데 결국 네 인생에 남은 게 뭐야? 마귀가 얼마나 수도 없이 우리를 참수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할 때도 야, 너 꼴을 봐라, 네 꼴을 봐라. 하나님도 너 사랑하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네 인생이 그렇게 되겠니? 하나님이 널 버렸으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 된 거 아니야? 너 실패자야. 그렇게 수도 없이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땅에서의 수고가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 우리의 평생 우리를 괴롭히고 참소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이 아들이 이 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네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원수 마귀야 보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를 보라. 우리가 그 잔치를 받잖아요. 그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의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기에 살겠다. 그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시편 설교를 하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제 인생의 귀한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성공했다고 악수받고 이럴 때는 주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우리 자식들이 다 주님 안에서 잘 자랄 때는 주여,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웃을 때나 슬플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비참할 때나 조롱받을 때나 칭찬받을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시편 23편을 잘 외우시고 그때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같아 보일 때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느껴질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